우리 다 같이 이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도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여러 가지 그러한 날들 우리가 기억하며 특별히 한 달, 가정의 달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언어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묻어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귀한 가정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 위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간절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발행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시니 올레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충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내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어.
내게 있는 그 은혜로 말처럼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속만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누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은
멀리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널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우리 살리.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품으시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실 때 그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려고 막 애쓰고 발버둥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내놓으면 돼요. 하나님 내 모습이 이런데 그냥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솔하게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위해서 대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방법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니 아멘 우리 내 아버지 그때 저는 뚝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방법없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방법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니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저는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은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순례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박수 힘차게 한번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몸은 불만 밟으시는 물만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금색을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이끄는 동남원에 사랑하는 나의 괜찮은 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순간의 소독한 주님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나만 손을 펴주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좋은 자녀 되게 하시고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좋은 부모 되게 하시옵소서. 내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삶이 내 마음, 내 뜻, 내 욕심으로부터 오는 넘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겪는 후회보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들지 못하는 어두운 땅에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파되게 하시고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며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기 위해 담위에 서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지금도 지켜주시고 일하시며 중보하시는 참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3절부터 마지막 21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본수대로, 곧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곧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곧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숙부를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변화. 그 변화 가운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예배자로 우리가 서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예배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 속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 자신들을 오늘도 발견하고 내가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응답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들도 반드시 삶 속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삶의 모든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새 사람이죠. 새 사람. 거듭난 사람. 우리가 삭개오라는 그러한 사람을 여러분들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고 그의 삶도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삶 속에서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 스스로가 잘 알 거예요. 과연 내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내가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이게 마치 그 머리카락 자라듯이 서서히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여러분 분명히 변화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항상 점검해야지 내 자신을 오늘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 길을 잘 걷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죠. 말씀을 거울 삼아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세상 가운데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실제적인 실천 강령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으라고 명령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는다고 우길 게 아니라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의무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 무엇이 생기냐면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열리는 거죠. 열매를 보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제가 다 읽었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저도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아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그것을 정말 내 마음속에 잘 심고 이것이 삶 속에서 그냥 나와야 돼요. 삶 속에서. 그래야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실천하라는 실천 강령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우리가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마땅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품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옷을 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맞는 옷을 주신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크기에 맞는 옷을 일정하게 준 것이 아니라 여기 모인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아주 딱 맞는 옷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만족하고 감사하라. 왜 저 사람 옷은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옷이라는 것은 이제 삶의 어떤 형편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들 외적인 요인들도 얘기할 수 있지만 아무튼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그냥 만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주신 거예요. 그 이상을 품지 말라. 탐하지 말라. 사욕을 갖지 말라. 욕심을 갖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갖게 되면 성경의 이러한 탐심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이 우상숭배로 다 이어집니다. 우상숭배.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갖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마땅한 그 생각이 있으니 그것 이상 품지 말고 가져라.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준을 어떻게 삼으셨냐면 믿음으로 기준을 삼으신 거예요. 믿음의 분량.
아,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좀 나보다 많은 걸 가진 것 같아? 또 좋은 옷을 입은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분량.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키워야 돼요. 내가 믿음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분량이 커진 만큼 나에게도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믿음의 분량이 커진 만큼 내 삶의 형편도 하나님께서 더 크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보다 더 큰 생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고, 그 생각이 꿈이 될 것이고, 그 꿈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4절 말씀, 사람의 몸에는 수많은 세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 우리는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아니죠. 우리 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주신 모든 것들, 이 몸에 붙어있는 세포 하나하나, 이 머리털 하나도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다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진 이 몸이 모든 기능을 가진 지체, 그것들이 하나 조합을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우리 몸이 불편하고, 그죠? 힘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각기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지체를 이루는 공동체. 다 다르지만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다르지만 한 몸이다. 그래서 10손가락 중에 여러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안 아픈 손가락이 있으면 비정상이겠죠. 다 아프듯이 한 사람이 아프면,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이 아프면 모든 지체가 다 아픈 거예요. 한 사람의 성도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아 그래 너 혼자 아파라, 이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 일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할렐루야, 환심을 갖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또 아플라면 아파라, 이게 아니에요. 10손가락 깨물 중에 한 손가락 안 아픈 거 없듯이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면 그 고통이 내 고통이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섬기고,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고,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아유 우리 권사님 이래, 우리 집사님 이렇군 저렇군. 누구한테는 소리요? 그 자기한테는 소리요. 남한테는 소리가 아니라 그거는 자기한테는 소리요. 결국은 한 몸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 교회 다니면서 왜 그 교회 집사님, 권사님을 헐뜯어? 자기한테는 소리요. 헐뜯고 비방하는 것은 자기에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감싸고 돌봐주고. 할렐루야. 아멘. 헐뜯으면 아유 그럴 사람 아니요, 그럴 사람 아니요, 이렇게 다 얘기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다 달라요. 다 똑같지 않아. 다 나 같을 수 없어. 다 달라.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써 있습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교회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눈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우리 몸에서 눈이 막 들으려고 해봐. 네? 눈이 막 그냥 누가 얘기하면 눈 부릅뜨고 막 들으려고 해. 눈이 들려져? 이게? 아무리 눈 부릅뜬다 해도 눈으로 들을 수 있어? 못 들어. 귀는 뭐예요? 들어야지. 입은 하는 거예요. 다 달라. 다른 걷는 거 아니야. 손은 역할이 다 다르다. 교회 안에서도.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러니까 나랑 다르기 때문에 저런 거예요. 저 사람. 인정해야 돼. 교회 안에 가르치는 자는 목회자로 부름받은 자들, 그죠? 또 구역장으로 부름받은 자들, 강사로 부름받은 자들, 열심히 가르쳐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가
열심히 사역에 잘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손과 발이 돼야지. 목사가 손발이 돼가지고 교회에 이러쿵저러쿵 막 뛰어다니고 일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노가다 판되는 거지 뭐 그 목사는. 이제 얼굴 조금 하얘졌는데 또 까매지게 생겼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그번 주부터 일하기 시작하면 할 일이 많아. 지금 보니까 주변에 장마 오기 전에 이것저것 해야 될 부분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면 여러분 맞는 목사는 사실 없어요. 맞는 목사. 여러분이 찾는 맞는 목사. 그러려면 로봇을 들여다놔야 돼. 강단에다 로봇을 들여다놓고 시켜야 돼. 일을. 그래야 맞는 거야. 목회자는 여러분 구역 강사는 열심히 가르치는 사역에 전념하는 거죠. 구역장도 거기서 기도해줘. 그래서 새벽마다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 여기서부터 쭉 가. 여기서 쭉 간다고 한 명씩 얼굴 떠올리면서. 그럼 그 집 안 나온 사람은 내 기도에서 빠지는 거야 이제. 여러분 지금 까먹는 거 같지? 여기서 쭉 간다니까 얼굴 다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앉아서. 근데 얼굴에 이렇게 잘 떠올리는 사람이 있어. 근데 기도하면서 저 사람 누구지? 거기 누가 앉았었는데 누가 앉았었는데 이러면 벌써 그 사람은 네? 목회자의 손발이 덜 되고 있다는 얘기요. 근데 목회자의 손발이 잘 되는 사람은 앉으면 딱 떠올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의 분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이 무엇이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은사가 무엇이고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부유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고 돈이 많고 날고 키워도 은사 받지 못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가끔 그래 저는 교회 안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막 교회 일 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얼마 못 가죠. 그 사람은. 가다가 그냥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친화력이 좋아. 나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어디 가서 앉아있으면 목소리 질끈 사람 있지. 이윤호 권사님 같이. 그런 사람들은 무슨 은사가 있어요? 전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건 벌써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럼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죠? 친화력이 좋으니 사람들 사귀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열심히 잘 맺기 쉬운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1년이 지나도 교회 안에서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말하면 그냥 이렇게 도망다니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 이런 사람들 나와서 전도해라 그래봐. 전도해봤어? 누구한테 말을 해봤어?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해요? 전도 못해는 사람은 평생 전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한테 전도 못하냐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신화력이 있고 사람관계 맺기 쉬운 사람들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말은 못하지만 마음이 따뜻해.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한 사람 보면 섬기고 도와주고 구제하고. 나 말 못하고 전도 못한다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 그냥 못 넘겨. 그러면 그에게는 무슨 은사가 있는 거예요? 구제 은사가 있는 거예요. 섬김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언가 찾아야 돼.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야 몸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다 귀가 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다 눈이 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나는 과연 무슨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는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발견했으면 부지런히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늘 겸손한 사람, 그리고 그 일에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칭찬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에 관심 없고 내가 받는 사람 관심 없고 다른 사람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안 돼요. 그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일을 방해하는 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구제하면 성실하게, 다스림은 부지런하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겁게 하라. 할렐루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진실과 선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거짓과 미움은 마귀의 가르침이니 사랑하는 삶과 선한 삶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랑과 우리가 베푸는 선은 온전하지 못하다. 이 선행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워진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이것이 열매예요. 선행이 열매예요. 그래서 선행이라는 것은 뭐 나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요. 내가 의로워지는 행위도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됐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선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보여라 이거예요. 선행은 보여. 에베소 2장 10절에도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게 선에 대한 공통점. 성경 이야기할 때 이 선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입으로만 선행이 아니라 행하는 거예요. 선. 열매. 선에 속한다는 것은 선을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선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변화, 또 그리스도인의 그 성품 연결이 자라지 못한 자는 아직까지 선행의 열매들이 맺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 게으르지 않는 것, 악의 모양도 조금도 내 안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모스 5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오늘 말씀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0절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일상적인 교훈이지만 우리는 사실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어떻게 하라고? 먼저 하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먼저 내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내가 먼저. 힘들죠. 내가 먼저 못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교훈이지만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후에 보면 달란트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물론 문맥상에 보면 이제 천국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그러한 관한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기 전에 자기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죠. 각 사람의 능력대로 맡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고. 근데 보니까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남겼습니다. 이득을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1달란트 묻어버렸어요. 주인이 돌아왔죠. 여행 끝나고 돌아왔어요. 야, 어떻게 했나?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물어보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 것처럼 열심히 해서 남겼어. 이득을 남겼어. 근데 1달란트는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었어요. 땅에 묻었으니 이게 남아 안 남아? 안 남지. 그대로 있죠.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여기 1달란트 받은 거 그대로 여기 있는데 뭐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이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다른 사람 구워서 이 자리에도 받든가. 그거 왜 땅속에 묻어두느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은사들이 있죠. 하나님 주신 귀한 복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안 하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주님 여기 있어요. 주님 맡긴 거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 주신 그러한 귀한 은혜들,
은사들,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안 하는 것도 따라합시다. 안 하는 것도 죄다. 이건 잘 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 달란트가 있어요. 한 달란트. 하나님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돼. 그래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하면 돼. 그거 왜 땅 속에 묻어두냐. 그렇게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가 오늘도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요. 또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들이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하늘의 소망을 품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그 은혜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세상에서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어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소망이 없어봐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저가 없어요. 거저가 없어요. 제가 민수기 새벽에 성경 강해를 하면서 새벽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쭉 걸어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땅을 안 줬어 봐. 어떻게 됐을까? 그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을 바라보고 걷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인생길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도 조금만 인내하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의 끈.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까지 한 번도 취소되거나 한 번도 하나님은 지키지 않은 약속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을 누가 믿습니까? 믿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오늘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신앙의 고통의 순간들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견디고 나면 하나님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어디에 서 있어? 그 약속 위에서, 말씀 위에 서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힘써라. 적극적으로 힘써라. 남을 대접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시작.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하라. 야, 기도는 그저 앉아서 입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하고 자꾸 두드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대접하는 일, 사랑하는 일 적당히 하지 말라고 그랬어. 오늘 보니까 힘써라 그랬어요. 힘써라.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겸손하게 주어진 재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삶에 관한 그러한 말씀, 14절부터는 성도들 간의 실제적인 삶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이어갑니다. 성령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매 순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지 잘 깨닫고 그것을 지혜롭게 이해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온전히 실천하며 그 내가 받은 달란트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은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면 그 충성 속에서는 절대 게으름을 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몸은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 나라를 소망하며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 재물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부터는 실적인 삶에 관한 그러한 말씀,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잘 되기를 항상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첫 번째 가장 큰 축복을 받는 비결,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은 뭐예요? 복을 빌어라 그런 뜻이에요. 원수라 할지라도 복을 빌어라.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돼. 어떤 사람이든 정말 이렇게 사람인데도 저주하면 안 돼. 나에게 정말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왼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주하지 말라. 복을 빌어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성도의 삶은 우리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함께하라. 성도들과 함께하라.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가 있으면 함께 울고. 할렐루야. 그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가.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존경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서 길을 가실 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2명이 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주님 좀 나를 고쳐주세요. 기도할 때 소리칠 때 사람들은 그들을 내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같은 상황에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 우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의 심장을 갖고 사는 사람들. 할렐루야.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두지 말고, 같은 내용들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두지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마.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 특별히 나보다 못한 자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낮아진다고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낮아진다고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 할렐루야. 17절부터 한번 말씀 22절까지 읽고 마치겠어요. 1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빌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같이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막기가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하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악한 마귀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악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억울하기 때문에 왜 억울한데 참아? 네가 왜 손해보는데 참아야 돼?
마귀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약한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그러한 유혹들이 올 때 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주변에 왼수 있어요? 한번 사랑해 보세요. 원수를 정말 사랑해봐. 그러면 알게 돼. 그럼 알게 돼.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보면 알게 돼. 그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해. 성경 보니까 없는 단어가 있어요. 복수하라. 이 단어 없어 성경. 뭐 여러분 혹시 찾으면 저한테 얘기해 줘봐요. 저는 못 봤거든. 복수하라. 못 찾았어. 그리스도의 삶이란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죠. 그냥 뭐 평범하게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때에 따라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니.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하십시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온전히 다 맡길 때 주님께서 내 대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악에게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참 그리스도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저들이 기억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들은 정말 자꾸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끕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다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꼭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잊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가진 하늘이 하리라. 좋은 길 알겠습니다. 나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따라가는 그 길 넓은 길이 아니고 넓은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각자에게 맞는 십자가 또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걸어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행복과 즐거워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과는 다른, 세상의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기쁜 뜻이 숨어 있으니 우리에게 주신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믿음대로 드린 귀한 손길 위에 아버지 저들 삶 속에 물질로 어렵지 않도록 필요할 때마다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모든 질병에서 깨끗이 치유받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교회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가 각자 그것을 찾게 하셔서 충성스럽게 충성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그러한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기를 소망하며 말씀 붙잡고 살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저들의 발걸음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기를 소망하는 저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